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마음 먹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승천하실 기약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신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면 그 발걸음이 값없고 기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굳은 다짐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을 지금 가시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데 마치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셔야 하는 것처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찍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후에야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피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길이기에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가기 싫은 길이라면 좀 더 미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뒤로 미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말씀은 더 이상 미루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넘어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결코 형통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가시려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의 땅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길로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적이 되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땅을 거쳐가는 길, 그 길이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로 잘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마리아 길을 가는 대신에 요단강 쪽으로 멀리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땅을 통과해 가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서 머물 곳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5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게 뭐가 그리 나빠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걸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거, 그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고사를 치를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내용에 나오는 제자들조차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뭔가 큰 권력을 잡을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걸 두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마 동일하게 오해했을 겁니다. 평소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권력의 자리나 노리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가시려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과는 손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시는 것조차 거부했던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오해한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 말고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려 하지 않으신다면 괜찮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려 하신다면, 그 목적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오해한 것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 저놈들 다 멸해버릴까요? 라고 말하지요. 마치 자기들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는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시려는 예수님과 달리
말 한마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오늘 본문 55절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그들 모두 불태워 멸망시켜버리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오해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제자들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나사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에 맞게 풀어 쓴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 부귀영화 얻는 길 아니야.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길이야. 그런데도 따라올래?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정치적인 거사를 일으켜 권력을 잡으면 자기에게도 한 자리쯤 돌아올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길에 세상적인 보상은 없다고,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지 말라,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본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지금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이지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어떤 이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에게 아니야, 안 돼 라고 거절하신 걸까요?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인간됨의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이어 나오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의 요구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면 가족들과 작별 인사쯤은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이라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나 없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 서로 도우며 잘 지내. 그런 부탁도 해야 되고 이별의 아쉬운 마음도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두 사람을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 쟁기질 해보셨습니까?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 많지 않고 농사 짓더라도 요즘은 쟁기질 하지 않고 트랙터로 논밭을 갈지요. 그런데 트랙터가 나오기 전에는 농사 짓기 위해서는 소의 멍에를 씌워 쟁기질을 했습니다. 쟁기질 할 때 소가 쟁기를 끈다고 다 쟁기질이 되는 것 아닙니다. 쟁기질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쟁기질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긴 논이나 밭을 갈 때에는 삐뚤빼뚤하지 않고 밭고랑을 반듯하게 갈아야 되는데 반듯하게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요령 가운데 하나는 논이나 밭의 맨 끄트머리에 목적지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쟁기질을 하면 됩니다. 소를 바라보거나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쟁기질 하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고 돌아보면 쟁기질 한 논두렁이 삐뚤빼뚤해집니다. 더군다나 뒤를 돌아보거나 곁눈질을 한다면 반듯하게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쟁기질을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해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 시선이 바라보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가신다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해가 뜨고 지는 그런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걸 성경 용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아침이 지나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되고 해가 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수많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크로노스의 때를 맞추어 사셨습니다.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체하거나 머무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사람, 그들은 그런 긴박성을 모릅니다. 나로 먼저 라는 표현처럼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들은 내가 먼저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나의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거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때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 장례 절대 치르지 마, 가족들과 절대 작별 인사하는 거 이거 안 돼, 금지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요, 그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자꾸만 곁눈질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편법을 써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 눈 피해서 내 욕심 채울 수 있을까? 동료들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누구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욕망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굳게 결심하더라도 쉽게 갈 수 없는 것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말이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